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땅 12지파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윤희 교수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도 드립니다. 모처럼 이렇게 여자 교수님께서 이런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다른 때보다도 밝고 환하고 또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사실 한국에 많지 않은 구약학자들 중에서도 또 많지 않은 그 여자 구약학자이신데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여성 지도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복음주의협회 예. 여성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Women of Global Action이라고요. 예. 워가라고 부르는 국제적인 여성 사역기구의 한국지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성 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특별히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12지파를 탐사하는 이런 방송에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여성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12지파 탐사 여행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실지 그것도 궁금하며 또 시원한 탐사가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시청자와 함께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여행을 떠나실 곳, 오늘 처음 만나보실 성읍은 아담입니다. 아담에 가기 위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베두인들을 만날 수 있다.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은 대부분 목축을 하며 양이나 염소로 생존 기반을 삼고 있는데 겨울 우기엔 주로 이동을 하며 다니다가 여름 건기엔 경작 지역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그곳에서 30여 킬로미터를 더 달리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부근에 있는 텔 다미에 갓지파의 성읍 아담이 나온다. 이곳은 통제구역인 국경선 가까이에 있어 일반인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담 변두리였기에 아담은 더욱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갓지파의 성읍 아담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면 혹시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된 인물 아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곳은 그 인물의 아담이 아니라 지역의 아담입니다. 홍 교수님, 그 아담은 어떤 곳인지 또 그는 홍 교수님 차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는데 성지야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지가 익숙지 않은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지 이스라엘 지파의 땅 제일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파들의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지역을 요단 계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담은 사해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약 3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재미있는 것은 그냥 지도를 보면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이 지역이 해수면보다
335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언덕 같지만 사실은 그 지중해보다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사르단 가까운 아담이라 그랬는데 그 사르단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지역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다 가보셨지만 그 야복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예. 야복강 조금 못 미쳐 왼쪽 언덕인데 사실은 그곳에 텔 다미에라고 있습니다. 예. 이곳을 고고학자들이 아담읍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을 이스라엘과 지나가는 다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나갈 수가 없고 그 화물 트럭만 지나가고 또 이곳을 못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아담 지역에는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담 소리만 나오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예. 그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요단 강물이 멈췄다. 그 성경에 보면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부근에서 요단 강물이 그쳐졌다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그 힘들게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텔 다미에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히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히사왕의 정복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고 그랬습니다. 아, 이 지역에서 정확한 지점 모르지만 이 부근에서 요단강물이 멈췄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아래 지역에서 건너서 지나가는 것을 느낀 순간 온몸에 전율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왜 성지순례가 중요한가?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뜻인데 제가 아담이란 말만 나오면 그때 그 감격이 늘 회상돼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지역에서 요단강물이 그쳐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금세 아담이 그 비무장지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 사실은 그 좀 요령인데요. 예. 그 지역의 고고학 책임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어려운데도 군 당국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좀 힘들게 실갱이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 지역에 그들이 통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지 못 들어갔으면 또 오늘 아담을 소개 못할 뻔했잖아요. 김 교수님 요단강에 물이 아까 멈췄다 하는 것들을 홍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요단강에 물이 멈춘 이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한강이 갈라졌다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저희도 사실 그런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예. 근데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한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홍해의 파라다임,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그 기적이 그대로 되풀이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광야 제1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으로 새 세대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담가야만 멈추고 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에 서 있었을 때 백성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세대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징성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십니다. 사실 광야 생활의 사활이 모세한테 달려 있었다면 예.
이 앞으로 정복 사업의 사활은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를,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갔을 때 비로소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경험을 못하냐? 사실은 믿음으로 많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영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은 단순한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좋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굉장한 부흥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압도당하거든요. 오늘 요단강의 사건 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면서 야, 그 하나님이 전 세대와 함께 하시며 후세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도 더듬어 보면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꽤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나 싶어서 교수님 잘 모셨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 서쪽에는 갓지파의 또 다른 성읍 사르단이 있습니다. 사르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르단으로 향하다 보면 요르단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외부 사람들에게 무척 친절한 이들의 웃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곳 시내엔 그들이 즐겨 먹는 단과자 판매점도 많아 순례객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갓지파의 성읍 사르단은 아담의 북동쪽에서 약 5km에 있는 텔룸 하마드로 추정하고 있다. 여호수아 때 갈라진 요단의 물이 아담읍 근처에 쌓였다고 했는데 그 가까이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르단이다. 솔로몬 왕은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두로에서 유명한 놋세공 히람을 데려온다.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숫꽃과 이곳 사르단 사이의 흙이 놋세공의 아주 좋은 진흙이었는데 그 때문에 성전의 많은 놋그릇들이 이 사르단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갓지파의 사르단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서쪽에 있는 사르단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은 정서쪽이 아니고 약간의 서쪽 방향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그 사르단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곳에 위치했을까, 그곳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또 한번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또 사르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르단은 다른 곳에서는 스레라, 스레다 이렇게라도 돼 있는데 이 세 이름이 똑같은 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사르단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해를 늘 기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한 43, 4km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사르단이 있고요. 조금 전에 본 아담에서 약 북서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 야복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제 대개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데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그
멈춰 서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것인데 예. 그 검문소에서 조금 그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잘 보이지 않는 텔 함마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를 쉽게 찾으려면 사실은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장소들을 가보면 그 많은 장소가 역시 명당을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사르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 그 사르단을 아까 지휘적으로 설명해 주신 정 교수님께서 지금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사르단에서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 프로의 좋은 점이 하나가 예. 이렇게 미미한 지명까지도 예. 이야기하면서 그 지명의 유명세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르단은 한 두 곳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에 물이 아담읍 근처에서 멈췄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근처에 가까운 성읍이 바로 사르단이라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읍을 얘기하면서 어부지리로 언급된 곳이 사실은 사르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보면 사르단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데요. 예. 솔로몬 왕이 성전에 놋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그 유명한 놋세공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예.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놋그릇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놋을 부어 넣기 위해서는 진흙으로 이렇게 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놋을 붓는 그런 이제 주조 활동을 하는데 마침 이 사르단의 흙이 진흙이 이 주조를 하기 위해서 그 진흙형을 만드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르단하고요. 숫곳이라는 그 두 곳 사이의 흙이 차진 흙이라고 돼 있어요. 그 흙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면 그렇게 진흙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진흙도 쓸모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귀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곳이 사르단입니다. 예. 근데 그때에 놋으로 만든 그 성물의 기구가 있다면 뭐들이 있을까요? 예, 이 놋기구들은요, 특별히 이제 놋이라는 재료가 제단에 관계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있잖아요. 예. 그 번제단의 표면을 놋으로 이렇게 쌉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단에 쓰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를 담는 통, 또 그 재를 긁어내는 부삽, 또 제물의 피를 담는 대접 같은 거요. 또 고기 갈고리 하나님께 바칠 때, 또 불을 옮기는 그릇, 또 놋금을 그래갖고 그 위에다 놓고 이제 고기에 불을 붙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 것들. 또 이제 솔로몬 때는 바다라고 해갖고요. 이제 큰 물두덩 밑에 그 12개, 2마리의 소형상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평소에는 물을 가득 채워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세 시대 때도 그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싣는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재료를 어디서 구했냐면요. 성막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여인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런 성전 기구들도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도 우리 여성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방청석에 뵈니까요. 거의 전부가 여성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도 여성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내가 참 좋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깊은 강의를 듣는다 싶으면서 오늘 명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이 강의가 아니라 내 심령을 울리는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 참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신중자들이 아마 눈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르단과 인접한 곳에 있는 그 요단강은 약복강과도 사실 지리적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 교수님께서? 지도를 아무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이 강을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강들은 다 그 이 지중해보다 더 그 낮은 지역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야복강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복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 성경의 라빠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 암만 지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내려가는데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지만 야복강 바로 옆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연상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과 연결된 이 야복강과 요단강이 연결된 지점에서 이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확한 지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부분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요단강과 야복강은 아주 특별한 관계고 또 굳이 이야기하면 지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넘쳤고 오늘 부흥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동됩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장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가지고요, 간판들만 봐도 저는 막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역들은 다 성경의 이름을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몇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시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시겠죠? 그다음 또 부엘셰바입니다. 이 부엘셰바는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냈냐면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비에르세바 그러더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엘셰바죠. 그래서 계속 부엘셰바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여리고 같은 곳은 그 예전에는 그 언덕을 다른 이름으로 뭐 텔 에즈 슐탄이라고 불렀는데 여리고로 확정되면서 요즘은 다시 여리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 곳, 그다음에 확정된 뒤에 다시 부르는 곳, 그다음 또 그 부근인 건 알겠지만 정확히 몰라서 그냥 붙인 이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이 갈라질 만큼 물이 깊었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보면요, 깊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주 좋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단이 몸에 꺼두는, 즉 추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녹은 눈들이 내려오면서 요단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 시간, 장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 방법,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너무 분명히 신자들이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거기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해하면서 이 좋은 설명, 은혜로운 설명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갓지파의 아담과 사르단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어부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우리는 참말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르단에서 또 한 가지 가슴 뭉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놋그릇을 만들어서 성전에 값지고 귀하게 썼습니다. 특별히 성막에서는 여인들이 보는 놋거울을 쳐서 이렇게 성막의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충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모두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내놓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 놋그릇처럼 바로 상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단단한 그릇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요단과 사르단, 아담과 사르단에 대한 교훈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았음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